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그 헬라라는 문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저들이 했던 일 중에 큰 사건이 뭐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성경이 70여 년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헬라어를 또 뭐 영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기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하는 날이에요. 성경이 변개됐다는 거죠. 오리지널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다른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쓰던 언어 중에 하나가 번역은 반역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번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22자가 다 회복되고 이런 메시지로, 그래서 여호와의 언어, 천국의 언어, DNA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보가 끊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과거에는 신약 자체만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관점을 보면서 이 성경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의 토라에서 왔구나, 아니면 토라 내지는 혹은 시가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는 구약의 토라에 어디서 왔을까요? 예? 십자가는 구약의 토라에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의 토라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타부, 할렐루야, 그렇지, 타부, 타부라는 단어가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증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 맨 마지막 단어가 타부기도 하지만요, 타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타부와 바부죠. 타부와 바부, 이게 표징, 사인.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인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마에다 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인 친다, 이 단어가 타부예요. 타부는 뭐냐? 타부는 가말로 히브리어 22번째 단어가 타부는 십자가예요. 바부는 못이. 타부와 바부가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와 못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십자가를 메시아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유대인들에게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웬만하면 띄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히브리적 관점에 들어오면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이게 신약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됐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듯이 여기저기서 둘러붙여가지고 히브리적 관점이다. 과거에 그랬잖아, 한참도 시끄러운 것들 중에 음흉한 시일이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다. 여호와가 예수하다라는 게 히브리적 관점이다. 십자가가 변개된 것이 히브리적 관점이다. 이런 것들은 다 왜곡이에요. 히브리적 관점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새롭다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히브리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해봤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9절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때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진다 라고 할 때 이 열방의 입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서 구음도 하나에 언어가 하나 했던 그 사파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마지막 때 회복돼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돼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스바냐 3장 9절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멘. 자, 열방의 입술, 바로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 했던 그 언어가 회복돼서 이것이 히브리어라고 보는 거죠. 히브리어가 돼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일심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유대인의 여호와와 이방인의 여호와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한 마음 한 뜻대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알볼과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이 이 발락과 발람의 꾀임이 넘어가서 결국 바알볼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 바알볼에 대해서 바알볼은 주인 혹은 벗은 자의 남편이라는 뜻이고요. 바알볼은 수치를 모르는 자. 바알볼은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위. 바알볼은 동물 수준의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바알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무인도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약육강식,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어떤 생존 본능, 그런 어떤 동물이 하는 행위와 뭐가 다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성경이 있고 그 양심이 있으면 이런 동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의 본능에 의해서 나의 말에 감동에 따라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내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하고 싶은 행위들을 한다면 동물의 본능과 다를 것 없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 유교, 어떤 종교도요, 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까? 도를 아시나요? 도를 아시나요? 증상도, 대순진례, 도를 아시나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도를 아나요? 이런 종교들은요, 그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좋다는 걸 뽑아가지고 하나의 짬뽕 시켜놨어요. 저들은 다 인정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요, 어찌 보면 독설이라는 거죠. 요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게 독설인 것 같지만 사실 진리가 성경 한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요, 우리 나름대로 사람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양심 우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되거나 성경을 몰라도 양심이 가책을 느끼거나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거 너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우리의 진리의 법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양심도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 혼돈돼 버려요. 여기 지금 그 바알볼은 동물 수준의 성적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치를 모르는다.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위, 동물 수준의 성적 타락. 이것이 양심에 벗어나게 되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런 부분이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진 그런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내가 진정한 양심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제가 마음의 감동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독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독. 예전에 하와이 갈 때 일주일 동안에 한독 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했지만 귀에 꽂고 다니면 되겠지. 눈으로 읽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은 바알볼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0장 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속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배운 나무요 기술공의 교선을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들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아멘. 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종교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 종교는 도를 어떤 진리를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한국 여의도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집회를 조랑사가 누구였죠? 빌리 그레암.
빌리그레함 목사 얼마나 유명했어요. 이 어떤 구원에 관해서, 어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기보다 정말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존하는 기독교에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봐봐요. 마지막 때 가면 죽을 때 그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 결국은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 WCC 뭐 이런 것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돼요. 이게 현재 흘러가는 현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명해지니까 타락하더라. 그러려면 차라리 안 유명해지고 안 타락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지. 아시아에 있는 7개 중에서요, 가장 적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세를 타려하기보다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피나스라는 단어가 두 단어 나눠보면, 파나 앞에 두 단어, 향하다, 카스, 울타리는 생명을 지탱한다. 피나스는 파자하면 피난처가 있는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피난처가 있는, 우리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피나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내의 죄 문제를 다루는 숙제를 마련하여 다른 방향, 생명의 피난처를 돌린 사건으로 여러 면에서 예수와의 모습이다. 자, 지금 비나스가 어디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면, 바로 성막,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아는 회중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회중 밖에, 세상 밖에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는 것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라는 단어가 바로 카나라는 뜻이 아니면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특별히 결혼관계에 나타나는 말로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피나스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충성스러운 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만, 새들의 보금자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카나, 하나님의 질투를 질투하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노니.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카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카나의 열심. 피나스의 질투와 예수와의 질투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요한복음 1장 마지막은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와요. 나다나엘이 예수에 대해서 참으로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로소이다 그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받고 그 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6월절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상에 둘러 엎은 것이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 사건은 바로 포도주. 바로 이것이 신부를 말한다면 신부가 단장되는 곳에는 바로 성전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부 단장되지 않는 곳은 성전 정화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것이 그것이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대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두 교회를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물이 포도주를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신부로서 단장되지 않으니까 음행을 하든 뭐 하든 누가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앞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 이후에 즉시 이루어진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부라면 성전이 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잔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와 그분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에 그가 열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바로 메시아 왕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날, 가나 혼인잔치 있었을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질문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때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넷째 날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거죠. 일곱째 날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샤밧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우리가 7일, 6일 동안도 열심히 잘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면 일곱째 날 회개하고 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일곱째 날은 바로 그 혼인잔치, 그 신부로 단장되는 날이죠. 7일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일곱째 날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변한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하고 바로 이렇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고 신부가 들어가는 사건이고 그 성전에는 정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들이 바로 예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5장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기. 오늘 본문에서 절기에 대한 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절기에 대한 메시지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빨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빨라집니다. 지식이 더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토라를 아는 지식도 더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제가 한 문장 속에 7번이나 이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빨리 제가 왕래하고 있거든요. 빨리 왕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제가 운행 기록을 보니까 5,000km를 뗐더라고요. 5,000km.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땅밟기 하고 있어요. 빨리 왕래할 때가, 시대가 임박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단 땅밟기 하고, 교회마다 지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토라를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상이 일주일 만에 5,000km를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빨리 왕래하는 시대,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제가 빨리 왕래해야 되겠죠. 지식이 더하는 시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증거되는 시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예수와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아침, 빨리 왕래하는 그 예수와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할 때 빛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바로 한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두 번째, 초막절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죠. 두 번째,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가을절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가을절기, 초막절 때의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세월이 지난